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기도회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을 테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덤덤한가? 나는 왜 이 갈망이 없지? 이런 간절함이 내게는 없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시선 안에서 또 여러분의 몸짓 안에서 참 주양교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구나 생각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많은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녁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뵈야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인터넷에서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그 모습에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는 이제 벌써 반환점을 돈 느낌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2주의 집회가 끝났고 이제 3주차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그저 나와 상관없는 집회야, 나는 이 집회에 나는 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리며, 그것이 현장을 한 번 지키는 거면 그 모습으로, 현장을 3번 지킬 수 있으면 3번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나 개근해 갈 수 있어, 그러면 삶 잘 정돈해서 개근하는 모습으로, 난 생업과 또 다양한 일상의 모습 때문에 현장에선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구별해서 온라인은 얼마든지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시간을 함께 지키든 아니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난 이 말씀과 이 호흡과 함께해, 이런 갈망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은요, 특별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슴이 느끼는 목마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염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마시느라 고개를 쭉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포식자들이 언제를 찾냐면 이렇게 이런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이 순간을 노려서 물을 마셔야 하니까 다 이쪽으로 몰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노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목을 쭉 빼고 다른 거 쳐다보지 못한 채 땅바닥 바라보며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이 사슴에게는 얼마나 이 순간이 그에게 필요한 순간이기에 이렇게 할까. 여러분, 엔게디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인데, 엔게디는 우리가 익숙히 알기로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 숨었던 광야의 이름이 엔게디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엔게디라고 하는 말에 엔이라고 하는 말이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게디라고 하는 표현은 사슴 혹은 염소를 뜻한다고 그래요. 이 초식동물들이 언어가 혼용돼서 쓰여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사슴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의 샘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같이 국립공원 그러면 막 초목이 막 우거지고 이런 모습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그냥 광야 가운데 물샘이 몇 개가 있고 또 아주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이런 모습이 엔게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엔게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윗에게도 생명의 피난처가 되었지만 물을 마셔야만 사는 짐승들에게도 이 엔게디는 생명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사슴은요, 특별히 갈증을 많이 느끼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슴 자체가 열이 많고 약간 다혈질적이라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목도 해갈해야 되지만 몸에 열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도 너끈히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만 해도 사슴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의 연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600mm조차도 우기에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때는 물이 풍성하겠지만 건기를 버티는 게 이런 초식동물들에겐 굉장히 힘든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기가 돼서 물이 말라들기 시작하고 몇 개의 샘만이 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 초식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일상적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슴 같은,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 사슴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좀 설교 시간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미치고 팔딱 뛴다. 예, 좀 안 어울리는데 사람이 미쳐서 팔딱 뛰는 거는 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사슴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얌전했던 사슴도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갈증이 길어지면 정말 미친 듯이 펄떡거리면서 샘을 찾아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펄떡펄떡 뛰는 사슴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물을 찾으려고 어찌 보면 미친 듯이 몰입하며 그렇게 물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런 갈급함을 내가 느낍니다. 그 사슴과 이 시인이 어찌 보면 이심전심이 돼서, 네가 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게 펄떡펄떡 뛰는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내게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이 해가를 느끼기 위해서 난 지금 내 영혼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펄떡펄떡 주님을 향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합니다. 어느 순간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마음 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익숙해져 버리다가 어느덧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찬양에 감흥이 없는데 괜찮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는 사실에 안위받고, 나 그래도 오늘 주일 지켰는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는 참 위험한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목마름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무엇 하잖아요? 주님께 손 내밀지 않거든요. 손 내밀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예, 팔복 가운데 하나죠. 너무도 선명하게 뭐라고 써놨냐면요,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것 자체, 이것이 참 복 있는 삶의 태도다. 그런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곳,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하나님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년 차인지 30년 차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을 제가 첫 신방을 했을 때 거의
참 많은 사람들이, 제 목양의 꿈이 시편 1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지.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받지 못해? 그러면 그건 뭔가 맞지 않다고요.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내 삶을 채워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부어지는 인생이, 그게 단순히 물질로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뭐 어떤 성취들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선물들이 내 인생에 때로는 원함에 대한 화답으로, 때로는 서프라이즈, 주님의 파티로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성도의 건강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복을 많이 준비하시고 천국을 많이 예비하시다가 이걸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절대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어느 순간 은혜의 갈망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큼은 용납하지 말자는 거죠.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 들기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대해 자책도 있기도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바라보면요, 아직도 와글와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아름답기도 하면서 약간 뒤집어선 왜 나에게는 이 정도의 갈망이 왜 없는 거지? 이런 약간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제 실제적인 일주일을 보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껏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아직 풍족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왠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난데 한 걸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다잡고자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이 시편 42편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 갈망이 없는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상호간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3주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절대 마음 빼지 말고 어떻게 참여하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든 2층이든 4층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셈이야, 나의 엔게디야 라고 고백하며 이곳에 마음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목마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나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보게 된 사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갈망하냐면 참 의원이요 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으면 무엇해요? 이 갈망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참 무서운 건요, 우리가 뭐 종이에도 손을 베잖아요. 새 책 이렇게 하다가 쓱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나면 당장 뭐가 와요? 아리는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고 흘러내리는 피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다 휴지를 가지고 피를 닦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독거지 가지고 옆에다 붙이기도 하고, 데일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밴드를 붙여서라도 이 통증 앞에, 이 보여지는 현상 앞에 얼른 처치를 한다고요. 종이로 손 베었다가 이게 썩게 만드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걸요. 예, 농이지게나 썩게나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빨리 닦아내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안에 쓱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건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병이에요. 죽이는 병인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내 몸 안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1기, 2기, 3기 충분한 암이 힘을 갖기 전에는요, 뭐가 없어요? 자각 증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내 안에 시한폭탄이 돌아가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모른 채. 그러니까 내 암이 좋아하고 건강한 몸이 싫어하는, 때로는 뭐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한다든지 담배를 피기도 한다든지 내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든 어떤 재미를 찾아다니든 이런 일들은 내 건강한 몸이 원하는 삶의 행동이 아닌데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괜찮아, 나 멀쩡해, 내 안에 암덩이가 1기가 넘어서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고 뭐가 느껴지고, 그제서야 검사를 받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3개월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 급히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항암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암이 내 안에 자라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냥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정이 돼서 엉뚱한 걸 검사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들 안에 축구대회가 있어요. 축구대회가 있어서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엔 바람같이 뛰는 윙어였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네, 제 한 선배 목사님이요, 지방간 대항전이라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죠. 근데 워낙 축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서 축구를 하니까 이게 뭐 산보를 하는 건지 뭔지, 근데 자기는 심장 터질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땐 산보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다가 어리버리하다가 얼굴에 공을 엄청 세게 맞은 거예요. 빵 맞아갖고 팍 자빠졌다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돌드래요. 고요, 이상하다. 자꾸 어지럽고. 그래서 공 맞은 김에 병원 간 거예요. 병원 간 김에 검사했다가요, 머리 안에 뭔가 꽈리같이 이거 터지면 사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터져야 아는 병인데 이게 얼굴에 공 맞은 것 때문에 교회 왔대는데 병원 왔다가 이거 발견한 건, 목사님 괜히 목사님이 아니네요. 공 맞아가지고 이걸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수술 깔끔하게 하고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연한 기회라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제 같은 오늘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당장 치료합시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 2기예요. 2기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한 4기가 위험한 거 아니야? 3기 정도에서 타협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2달 또 술 드실 분 여기 계세요? 2기만 됐어도 막 하늘 무너지는 표정으로, 목사님 2기예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날부터 당장 뭐 서울을 올라가네, 어느 의원이 용하네 막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 찾아서 수술하려고 하잖아요. 뭘 알게 돼서 그래요? 나를 알게 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를 알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없었던 목마름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일상의 설교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자랑할 일이 있는데요, 어제 200일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자유입니다. 당장 우리 이은하 사모님께 저에게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좀 쉴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시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딸한테 그랬거든요. 딸아, 평생 성경 읽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이 평생 당장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찔린다. 그리고 아직 언제 시작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했긴 한데, 그런데 일상의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자꾸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영화 보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세상 책 읽을 땐 보이지 않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전혀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성경 읽다가 보이고, 큐티하다 보이고, 설교 듣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세상에 아주 없다. 우리 모두는 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 읽다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의 더러움을 자각하고 씻음 가운데 성소로 들어갔던 제사장들 같이 말씀의 물두멍에 늘 나를 비추이며 내가 나를 알아가는, 또 더불어 주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묵상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의 나됨을, 주의 주되심을. 그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너무 잘하는 표현인데요,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나 혼자 있으면요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한다고요.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훨씬 이상한 인생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자극적인 인생. 그 사람 보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할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나 만난 걸 감사하라고. 나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예, 세상은 우리를요 어찌 보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요. 이 정도면 다 잘하는 거고, 난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 산다는 이상한 자위의 마음이 막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로 보면요, 내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구나. 주님 없으면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게 자각이 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필요한가? 18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잘 보면요, 나를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로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이것을 사라. 너는 살 뿐이지 그곳에 갖고 있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뭘 사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주님에게서만 내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흰옷을 살 수 있는 거고, 주님에게서만 내 영적인 가린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안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금을 누구에게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다니까요. 나의 나됨이 보이고 주의 주되심이 보여요. 이게 보여지면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목마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나를 본 자가
이제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 위해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의지하는,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실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목마름이 있으면요, 이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눌러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누구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내게 참금, 참 흰옷, 참된, 그렇죠, 안약을 내게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주님 내가 사길 원합니다. 얼마입니까 주님?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그걸 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6장인데요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고요. 이 사람이 이 한계적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일평생 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보고자 한다고 보이지를 않잖아요.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는 이 한계적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안약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에게 참된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안약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안약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나사렛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알고 주를 알게 된 거죠. 나 혼자는 절대 눈 뜨지 못한다. 내겐 누가 필요하다?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 이 참된 복음이 찾아왔는데 한 걸음 더 나가 기가 막힌 건요,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맹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보이질 않는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왔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지금 이곳을 지나가셔. 와, 저기 예수님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슴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거 앞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참냐고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리였을 것 같아요. 가장 앙칼진 소리, 모든 사람의 웅성거림을 뚫을 만한 아주 강렬한 소리를, 자기도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담아서 외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 말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놀랄까 봐, 혹은 이 스피커 찢어질까 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에게 와서 붙을 만큼, 이 맹인에게 와서 붙을 만큼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보통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한 3명 쳐다봤겠죠. 뭐 이게.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이 갖다 꽂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요,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이것만이 누구를 붙잡을 수 있다? 예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나에게 바라보게 하실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온 힘 다해 소리를 지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마름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예배를 우리 주양교회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닌가 봐요. 온라인으로 주변에 목사님들도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너무 세게 하던데. 그 성도들 그렇게 예배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요? 너무 센 거 아니요? 위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통성교 기도가 위험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성기도는 위험하다고. 위험하구나. 선거 유세하는 건 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안 위험하고 통성기도는 위험. 우리보다 더 소리 지르던데요? 더 세게 소리 지르던데? 근데 그쪽은 안 위험하고 우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 위험하게 하나? 내가 괜히 집회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위험한가? 코로나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는 순간 찾아오더만요. 순간 찾아와서 갑자기 마음에 훅. 근데 그렇죠.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잠해요? 그럴 수 있어야죠. 내 마음의 목마름이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걸요. 막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사슴한테 가만히 있어! 우리 개한테도 안 돼. 또 개 얘기했어요. 먹는 소리만 들으면 미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하나도 안 가면 있어요. 하나도 안 가면 있어요. 그냥 어쩜 그렇게 애절하게 발을 올리고 쳐다보는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새끼 그냥 가만히도 안 있고. 그게 제어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통성기도 세게 할 사람 마스크 2개 쓰고 오세요. 아니면 쉴드 이런 거. 그 여름에 막 이렇게 아주머님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선캡 큰 거. 그거 쓰고 오세요. 내가 이해해 드릴게요. 용접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쓰고 오세요. 페이스 가드 딱 쓰고 그리고 하면 되죠. 뭐. 아니면 방역복 뭐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하세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어떻게 참아지냐고요. 나도 통성기도 안 하고 싶은데 안 참아지던데요. 우리 성도들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사람들도 있겠죠. 소리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솔직히. 작아도 커도 하나님 앞에 갈망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참을걸요. 나를 알고 주를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목마름을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도 그런 모습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하더라고요. 야, 조용히 해. 잠잠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결국 누가 불러주십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의 모습을 획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11월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11월입니다.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내가 이 모임 안에 참여합니다. 온라인으로건 어떤 모습이건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난 저녁에 일하는 시간이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겐 오전에 출근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응답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엔 트로트 들으면서 학교 갔댄다. 어디가 직장을 갔었는데 그 40분 동안 설교 듣고요. 정말 내 출근하는 1시간이 나에게는 응답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가더라도 여러분의 목마름이 주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3주차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목마른 자는요 해갈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거룩히 하나님 내가 사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재고가 떨어졌네, 요소수야, 재고가 떨어졌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서 흰옷을 내어주어라, 저에게 안약을 내어주어라, 저에게 금을 내어주어라, 하나님 기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쭉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이 이론이면요 마가복음 10장은 실천편이고 증거편이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했던 바디메오는 무엇을 얻게 됐어요? 그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뜰 수 없었던 눈을 이젠 뜨고 더 이상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가는 또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